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 주로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이면 뭐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뭐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늘 아를 마시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메뉴판에서 미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지근한 아메리카노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것에는 각자 고유한 맛과 매력이 있지만 애매하게 미지근한 음료는 이 맛도 저 맛도 없이 그저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고 아주 무서운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도대체 라우디게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 앞서 말씀드린 음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자체적으로 쓸만한 물이 없어서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습니다. 북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났고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골로새에는 만년솔이 녹아 아주 차갑고 맑은 생수가 흘렀습니다. 일부 주석에서는 이 두 곳의 좋은 물이 수로를 타고 라우디게아로 흘러오는 동안 식어버려 미지근해졌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온천수가 섞인 물은 석회질이 있어서 그 맛이 아주 메스꺼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이 미지근하고 석회 섞인 물을 마시고 토해버리는 일이 일상적으로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그 지역의 물에 비유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 말씀을 신앙의 열정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진짜 문제는 온도가 아니라 맛을 잃어버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온천수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쓸모가 있고 차가운 생수는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단순히 교회 일에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며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못한 채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맛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어쩌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라우디게아 지역은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초대교회들처럼 극심한 핍박을 겪은 흔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가난했고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함이었고요. 둘째는 모지곶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었던 검은 모직물은 질이 좋아 아주 값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셋째는 안약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술이 발달하였고 특히 연고 형태의 안약이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같이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부유해지려 하지 말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즉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사서 영혼을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도 내 눈에는 벌거벗었으니 내게서 흰옷, 즉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안약이 좋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으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똑바로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돈과 옷, 성공과 편안함으로는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게 와서 사라.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지불하고 예수님께 이것을 살 수 있을까요? 20절에서 예수님은 답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바로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처럼 소박한 일상의 자리에서 그냥 같이 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풀 때까지 밖에서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두드리시되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시며 인내로 서 계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책망도 결국엔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 모지곶, 안약, 이렇게 그들의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비유로 들어가며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을 것을 아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드림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만족감 속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인 결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결국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결국 같이 밥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칩니다. 힘들어 보이는 이에게도 한마디 건네지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는 일을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듣고 곁에 머무를 때 비로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낸다는 것은 거창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의 곁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함께 아파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감당하기만 해도 벅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이러한 말이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힘들기만 한 길이라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압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메뉴판에서 미지근한 아메리카노를 보신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맛도 목적도 잃어버린 그 음료는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책망은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맛을 내며 살고 있느냐? 뜨거운 온천수는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했고 차가운 생수는 타는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내야 할 맛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웃에게는 뜨거운 위로가 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시원한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미지근한 자리를 떠나 마음의 문을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과 함께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주고 함께 걸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세상 속 외로운 이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웃에게는 뜨거운 위로가,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시원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미지근함이 아니린 주님 안에서 제 맛을 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히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